오늘 우리는 14일 동안 큰 폭풍 속에 갇혀있던 바울과 그 일행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구조를 받아 멜리데라는 한 섬에 도착하게 된 장면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기 멜리데라는 섬은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그 시칠리아 섬에서 남쪽으로 약 98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BC 218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이후에 그때부터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던 곳입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섬의 최초 점령자인 페니키아인들에 의해 불린 이름으로 피난처라고 하는 뜻의 가나안어라고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오늘 1절을 통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라고 한 것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섬의 이름이 왜 멜리데인지를 깨달았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이름이 피난처라는 뜻의 이름이기에 바울은 이 이름을 통해 이 폭풍 속에서 자기들을 이 섬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멜리데는 바울과 그 일행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피난처이고 바울은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준 멜리데라는 섬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14일 동안이나 계속된 폭풍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구원의 여망이 없는 문자 그대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적인 은혜로 인해 죽음과도 같은 폭풍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서 행하신 역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손길이라고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생각을 했지만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성도들 곁에서 성도들을 돕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16장 7절로 8절을 통해 성령님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곁에라고 하는 파라와 부르다라는 뜻의 클레토스가 합쳐져서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성령님은 성도들 곁에서 성도들을 돕기 위해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 오신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님은 성도들 곁에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의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며 장차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실 것을 알게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깊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말하시리라. 성령님은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을 걷게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순절날 나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성도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따라 살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도 같이 죽음과도 같은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울을 죽음과도 같은 폭풍우 속에서 건지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바울은 폭풍우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의 그런 역사를 이곳 멜리네에서 또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멜리네에서 행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이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구조된 바울 일행을 위해 멜리네 주민들이 불을 피우고 보살피는 장면을 통해서입니다. 먼저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말씀은 이 불을 피운 한 나무 가지에서 목사가 나와 바울의 손을 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원주민이 말하기를 4절 중반절을 통해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울을 향해 살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록 바울이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목사가 그 죄를 심판하고 있다고 그것이 공의에 의한 심판이라는 말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바울에게서는 아무런 증상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때로 원주민들은 공의에 의해 심판을 받고 있는 바울이 그 몸에 독이 퍼져 붙든지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되자 이제는 마음을 바꾸어서 바울을 향해 신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은 진실로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에서 신이 된 것입니다. 여기 바울을 향해 신이라고 부른 것은
신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독사에게 물리고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은 바울의 모습에 원주민들은 바울이 살인자일 거라는 생각을 바꾸어서 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곳 멜리데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보블리오의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것은 보블리오에게는 열병과 이질에 걸린 아버지가 있었고 독사에게 물렸으나 아무 이상이 없는 바울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를 보블리오의 부친을 위해서 하늘에서 보내준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보블리오는 이 바울을 초대하여 지금 정성으로 대접하게 되었고 바울은 보블리오의 부친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 병을 낫게 됩니다. 8절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의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또다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은 일이 그것이고 또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이 나은 일도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독사에게 물린 바울을 살리시고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을 낫게 하심으로 또 한 번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행하신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런 역사 앞에 참 단순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런 역사에 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없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라졌다는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라졌다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는 여전하다는 말입니다. 이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또 사도행전 16장을 통해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듯이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는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전과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이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라졌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거나 갈급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외의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공간이 없을 정도로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나 방법, 인간적인 생각이나 욕심을 내려놓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며 일하시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사고가 생기며 위기에 봉착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리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강구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먼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무엇보다도 먼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십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일이 우선인데요. 때로 우리에게는 기도가 가장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 사람들의 생각과 도움을 먼저 구하다 다 실패하고 난 이후에 맨 나중에 가서야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성령님께서 활동하실 공간이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지만 먼저 기도하지 않을 때, 세상적인 방법과 생각이 앞설 때 그만큼 성령의 역사는 덜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가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고 그 은혜를 갈급해하지 않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며 위기를 당하게 되면 그 소식을 듣는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때로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오며 근심이 생길 때 바로 그 시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자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하시니 마태복음 26장 41절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듯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지만 동일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세상적인 지혜가 가득 차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생각, 인간적인 지혜와 욕심이 가득 차 있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과 생각, 인간적인 마음과 욕심을 비울 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간구하고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기도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갈급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성령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 앞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삶의 순간마다 성령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일이 성령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세상에는 그렇게 순간순간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경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생각될 정도로 작은 일이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기적은 기적인데 아주 자그마한 일이라든지 또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어쩌다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 같은 그런 기적을 대할 때 그것을 성령님의 손길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바울의 경우도 그럴 수 있는데요. 바울이 탄 배가 14일 동안이나 폭풍우 속을 헤매다 건짐을 받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은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았고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에 대해서는 그가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낫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당시 의사인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매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연히 일어난 일이나 삶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치부해 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이 삶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든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든지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이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사소한 일이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든 그 속에서 변함없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전과도 변함없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하고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때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주 작은 일이어서 그것이 성령님의 손길로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어서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로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때로 성령님의 역사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기에 그것이 성령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듯 보일 수도 있지만, 성령님은 매 순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있고 역사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의 손길임을 인정해야 하고, 오늘 복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도 성령님의 손길임을 인정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것도 성령님의 손길임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살아서 숨쉬는 이것조차 성령님의 도우시는 손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일상적인 일이고 작은 일이며 사소한 일이어서 성령께서 행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이런 일상적인 일이고 또 작은 일이며 사소한 일까지 성령님은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그마한 일 속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있고, 또 우연한 일도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 일상적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잠언서는 3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인정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인정할 때 더욱 역사하십니다. 매 순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구원과 생명과 영원히 사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바로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바르게 섬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손길을 더욱더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갈급해하지 않으며 인정하지 않기에 그 능력을 볼 수 없는 것이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하며 인정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손길을 갈급해하시며 모든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항상 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고 성령님의 무한한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